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도시들에 비해서 그 도시의 역사가 조금 일천한 아주 짧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경에 세워졌고 이 교회는 서머나로부터 약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헬라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동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헬라 문화가 동방으로 진출하는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이제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땅이 지진이 많고 또 화산도 있고 지진이 있어서 다른 작물들은 잘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는 아주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도주 생산을 많이 해서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번영을 누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역시 영적인 환경은 그 당시에 이 도시가 그러했듯이 이 헬라와 소아시아의 혼합 종교들이 융성했고, 특히 앞에서 말했듯이 포도주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 술의 신을 섬겼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제가 그리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강력한 유대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적 특징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칭찬받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는 책망받는 교회에는 그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이로 소개하는 것, 이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 아시죠?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흠이 없고 깨끗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믿음,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그 진리에 대하여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한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결국 그 몸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열린 문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거룩하고 진실하며 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8절을 조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절을 보면 원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다. 이게 이제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아냐면 내 행위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안다. 내 행위를. 그래서 봐라.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 그들이 열린 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열린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어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린 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능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작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규모도 작고 볼품이 없는 거죠. 교회 크기나 교인 수에 있어서 연약한 교회, 그래서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는 교회,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 능력에 있어서 변변치 못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냥 지켰다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너희가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오히려 왜소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간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산 자들입니다.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그런 거룩한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나의 삶이 또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그러면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고 또 영향력이 있는 것이 모두 다 배제되어야 된다, 그것들이 악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내가 그런 말 자주 하죠.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적 가치, 크고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어떤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진실됨이요, 또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간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도 넘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진실된 성실한 진정성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지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도 그렇지만 요즘도 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그 믿음의 떠남도 있지만 도전을 받아서 그 진리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유혹이나 또 우리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다양한 도전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지켜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 증거로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폴리캅이 그 서머나 교회 목사님 있죠. 폴리캅이 순교할 때에 기록에 의하면 함께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인의 성도가 11명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가 몇 명이 순교했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도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이 목사님이 순교할 때에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11명이 함께 순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문의 역할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함에 있어서 인내는 참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앞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 유대에 큰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큰 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복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유대인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요즘 말하면 이제 주식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주식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이제 자라났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서 추출되었겠죠. 출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그 유대 집단들, 유대 해당은 그 지역의 경제와 그 지역 사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교당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다라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와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4대 교회를 살펴보았죠. 4대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가 뭐였죠? 화려하고 활력이 넘치고 왕성한 활동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면은 어떻다고요? 죽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였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겉은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그 안에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교회가 4대 교회인데 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뭔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규모도 작고 한 그런 교회였었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문을 열고 그 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규모가 크고 사회적 능력이 커서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거룩하고 진실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는 다 잘못된 것인가?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뭐가 크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스스로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거룩함과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 그게 핵심이겠죠. 그게 진정 낮은 자의 자세.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그 문이 닫혀지지 않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언급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능력의 나타남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굳게 잡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거룩하며 진실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듣고 보면 이제 지난주 들었던 그 김양호 목사님의 설교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파워, 강력함, 이런 것들과 좀 또 배치되는 느낌이 좀 들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지난 그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이 그 주보의 감사 제목도 그렇고 또 듣기로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평소 때 이제 저의 설교나 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간이 저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기도만이 진짜 기도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내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서 아직 응답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수련회를 강행하는 것, 그게 과연 자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과격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들과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대하지 말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막 먹물을 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 등대교회와 그 김양호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은 능력으로 또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음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 이 등대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는 딱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등대교회는 참으로 작은 교회, 지하실에서 가족과 두 사람의 그 노숙자들로 시작한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구제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뭘 우선시하느냐 하면 먹이는 걸 우선시합니다. 먼저 먹이는 걸 우선시하는데 등대교회는 절대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등대교회는 말씀을 늘 정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그 보신 것처럼 늘 가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말씀의 진정성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교회. 그래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목사님과 목회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드러나는 조금의 과격함이나 그런 그 접근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린 듯한, 미숙한 듯한 어떤 접근 방법들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숙자 사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노숙자 사역들을 하다 보면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숙자들을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멘을 잘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여러분보다 아멘 더 크게 합니다. 아멘!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듣고 저게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 나누고 한 일주일 후에 만납니다. 조금 변해올까요? 아니면 더 악화되어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더 악화되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또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고 그들이 또 형편이 이렇게 열악해지면 목사로서 내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한계를 느끼게 돼요.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내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이 저리도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저도 호산나 교회에 있었지만 한 몇 개월 동안 노숙자 사역들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상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도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게 되고, 요즘엔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오고 기도를 하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맞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양호 목사님은 그것이 그의 사역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고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들을 쏟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체적인 열매를 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들이 2명 있어요. 한 아들은 너무 순진해.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뭘 해도 들어주실 줄 알고, 그 부모님에게 정말 조금은 어리석지만 막 매달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자녀는 조금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모질하는 자녀예요. 근데 한 자녀는 조금 똑똑해, 조금 우리말로 하면 샤프하고 또 지적 능력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말에 신용이 있고, 아버지가 내한테 이렇게 해줬고, 아버지가 이랬고,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 따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2 자녀 중에 누가 더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이 2번째 이 자녀 좀 우리말로 재수 없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신앙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시험이 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신비하고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도와 우리의 신앙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이 공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지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고 이것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이분들이 내가 가르친 게 제대로 가르친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모습을, 저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걸러서 흡수하고 이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성도들 진짜 따봉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때로는 과격하거나 미숙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인 그 안에 실질적인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결국은 등대교회가요 9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요즘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냥 일반적인 곳에 개척을 해도 90명 성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쪽방촌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라고요?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 김양훈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게 이 11조 성도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나 주장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은혜를 누릴 것은 은혜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분별할 것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칭찬받았던 게 결국은 이 거룩함과 진실됨, 그리고 그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교회로 그 교회를 사용하셨고 성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두 가지 그 확신된 증거들을 주세요. 하나는 외적 증거를 주셔요.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냈던, 즉 주식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들을 쫓아내었던 그들이 다시 이 베델교회란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확인시켜 주겠다고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빌라델피아가 가는 길이 옳은 것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교를 당했잖아요. 내쫓임을 당한 그런 존재들이라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지진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큰 지진이 있었어요. 실제로 7세기 때는 아주 큰 지진이, 7세기가 아니었죠. 17년, 주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지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분명한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를 주신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지켜주심의 증거가 뭐냐면 주님의 때에, 즉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하는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내면적 확신이겠죠. 이 내면적 약속,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이 지금 오늘이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뿐이지 나는 다시 그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내적 확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옛날에 이제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자리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두 기둥입니다. 야기는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이 있는 그 문을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두 기둥과 같은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함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화려하고 뭔가 남이 보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뭔가를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그 끝까지 말씀을 지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동안 분명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성전의
앞에 세워진 두 기둥과 같은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즉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